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믿음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폭우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또 8.15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나라,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나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다룬 세 개의 도시와 교회에 비해서 조금은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중요도가 훨씬 낮은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볼품없는 교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긴 말씀.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볼품이 있든 볼품이 없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볼품이 있든 없든 건물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은 변함없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긴 문장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18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앞에 나온 교회의 서두보다 뭔가 좀 이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좀 강해 보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 발이 주석 같다. 뭔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노쇠 같은 발, 움직이지 않는 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대적들을 짓밟으시겠다는 그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로서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뭔가 심판자의 권세가 위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편지할 때에 이런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을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주님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시고 노쇠 같은 발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 이 땅의 영들을 밟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는 간절한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 그런데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모습, 연약했던 모습,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그건 교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오늘 회개의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배로 나왔어요.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완전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인간의 겸손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우리는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세 번째 중보기도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장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도 우리 성도님이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7시 20분 찬양을 했는데 9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지금 매주 그러고 있습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자로서 바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거였어요. 죄인됨.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표현할 때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먼지로 창조되었다라는 게 먼지, 흙으로 창조되었다. 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감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존재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만 먼지입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까? 우리 또한 흙으로 지어졌고 먼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먼지 같은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함으로 주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지는 두아디라 교회 여러 사람들을 향해 오늘 주님은 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여왕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참으로 악했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한 여왕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왕비 같은 여자가 오늘 두아디아 교회 안에도 거짓 여자 선지자로서 지금 뭔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부추겼어요.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게 했고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긴 후에 그 신전 안에서 행음행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버가모 교회를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구약에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을 인정한 발람과 같은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뭔가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거짓 여자 선지자가 지금 활개를 치면서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영적 음행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외에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저도 한때 우상이 많은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태국에 여행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여러 권사님들과 저에게 태국 갔다 온 사진 찍은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저에게 자랑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 아닙니까? 불교 국가. 근데 그분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행지라고 하는 곳이 다 불상들이 있어요. 배경이 다 불상이에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이런 거 자랑하고 있냐고. 태국 같았으면 좋은 데를 찍어야지 뭐 불상을 배경으로 찍어서 이걸 자랑하고 있냐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있어요. 태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일본 가면 일본은 신사를 참배합니다. 신사를 만들어 섬겨요. 저도 일본 여러 번 가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동경 신주쿠역에 있는 가장 오래된 신사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았어요. 신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8.15 광복절 신사 참배가 너무 횡행했던, 강요했던, 그리고 순교되었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도대체 신사가 무엇인가? 왜 신사 참배를 했나? 아마 여러분 다 갔다 와보셨죠? 저도 가봤어요. 들어가는데 인산인해였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이제 신사 참배하는 곳을 쭉 올라가 봤는데 너무 허탈했어요.
신사 참배하는데 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돈을 넣으면 점괘를 뽑아서 점괘를 보고 또 메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 성수를 부어서 성수를 붓고 뭐 또 한대요. 근데 희한한 건 신사를 참배하는데 형상이 없어요. 저는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신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사.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또 그걸 섬기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게 다 우상입니까? 아니죠. 신사를 가봤더니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마음의 신사를 새겨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물을 붓고 점괘를 봅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 여기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누가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일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합니까? 사업 본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과 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림으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말할 수 안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상을 섬길 확률이 높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주일에 우리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요.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이 여러분 삶에서 우선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또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모습,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눈을 열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결국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의 경고.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보는 자다. 사람의 내면에 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나는 보는 자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달콤한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전에서 행음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침상에 던져버렸다, 너의 자녀들 죽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침상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눕는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침상에 누웠고 그의 자녀들과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병이나 악질이 있었던 거예요. 음행을 함으로 그의 몸에 악질과 역병이 생겼어요. 행음하고 난 이후 그것을 통하여 침상에 누워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우리의 심판이 임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오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다가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 내 삶을 돌아보니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우리의 인생이 빠른 것 같지만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젊은 많은 사람들은 늘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쭤보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세월은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내 삶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이 있지만 또 얼마나 각종 사건사고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일도 장담을 못해요. 저도 젊은 목회자지만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서기 전에 우리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두아디라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심판으로 임하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들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칭찬받는 모습.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늘 두아데라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뭔가 비교가 되는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세워지고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율법에 찌들려 있어요. 사람을 정죄해요. 시비를 걸어요. 분열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심판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봐요.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역사가 세워지니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점점 규모가 줄어들어요. 교회는 거대한데 성도들은 채워지지 않는 교회들. 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은혜 누림으로 교회가 작지만 성장해 가고 은혜로 가득 찬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동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처음엔 미약했지만,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점 커져가는 교회,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은혜가 많아지는 교회. 오늘 두아데라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교회였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은혜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 빛이 나야 돼요.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될수록 점점점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 더 큰 마음으로 아우르고 품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점점 커지는 신앙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커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사업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사랑과 믿음은 신앙 성장의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 교회가 더 성장하고 영적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동기는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믿음이 점점 쇠약해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로 충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귀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과 믿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세요.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세요. 자꾸 교회가 사랑 없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세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섬김과 인내가 이어지는 겁니다. 섬김과 인내는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더 번창해지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커지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믿음을 심으세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서로 섬겨주기를 원하죠. 남편은 아내가 섬겨주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가 섬겨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섬김과 또 인내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믿음 없이 인내와 섬김을 요구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요예요.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삐걱거리고 갈등이 생겨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업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아드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지는 믿음이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변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결단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41년 전보다 점점 50년, 60년, 70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성도들 향해 오늘 주님은 26절에서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믿음을 지킨 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새벽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아 100세지만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정광과 영기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축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갈 텐데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승리하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자녀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고, 예배드리지 못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영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함으로 이 땅에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회개함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